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으로 오병이어 49-1강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병이어 이런 복을 내가 받자. 오늘 본문은 물고기와 떡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성경은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또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내 생각에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간단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이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반대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오병이어 기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왜 안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럼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간증하기를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물질이면 물질, 자녀면 자녀, 건강이면 건강, 모든 관계,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병이어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어떻게 해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째,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빈들은 벳세다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이 두 곳이 병행 구절이고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이적치고는 거의 전무후무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누가복음 6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빈들이 베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딱 우리가 먹는 그 외국 과일 중에 망고 있죠. 망고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위에서부터 강이 흐르고 요단강은 단에서부터 요르단이라 이 말은 단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입니다. 단이라고 저 위에서 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단이라는 동네 위에 그게 헐몬산입니다. 그 만년설로 덮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부터 겨울이 지나면 이 눈이 녹으면 물이 밑으로 이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 눈을 녹는 물이 땅에서부터 샘도 물론 있지만은 땅에서부터 위로 샘과 함께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그 옆으로 가면 계속 이런 샘들이 그냥 여러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런 물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는 물이 모여서 요단으로 흐르고 이 요단으로 흐르는 것이 결국 갈릴리로 갑니다. 이 요단강을 딱 시점으로 해서 그쪽이 가버나움이라는 부르는데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전부 다 베세다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세다 지역을 가면 들판이 굉장히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또 그곳에 베세다 들판에 가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으로 가셨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헤롯에게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다라고 했습니다. 안디바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지, 그건 못된 삶이지라고 만날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줘서 그 바람에 헤롯이 죽일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헤로디아가 더 죽이려고 했는데 보호해 주면서 말씀을 달게 듣고 두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갈등하면서 마음속에서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에 춤추는 것을 보고 헤롯이 그냥 뿅 가서 무엇을 줄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 해서 그때 갈등하면서도 결국 목을 잘라준 것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헤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내가 거둬들이자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느 땐가는 헤롯처럼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거두어 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구원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은혜가 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딱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은혜의 때가 딱 거두어지면 그 이상 은혜가 안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있을 때에 내가 깨어 있고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때를 보면,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었을 때는 그가 듣지 않으려고 그냥 마음속에서 갈등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까 말까. 우리도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도 해야 될까 말까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냥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 빈들로 베세다 광야로 가버렸어요. 예수께서 빈들로 가신 첫 번째 그 이유가 하나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갔습니다. 첫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2년이라는 세월을 혼자서 그냥 하셨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보기만 봤고,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나 하고 하는 것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만 하고 들었지 제자들이 사역을 해보거나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년이 딱 지난 기점으로 2년 동안 예수님이 혼자 하셨고 사역을 하셨고, 2년에서 3년 그 상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능력의 권세도 주고 병든 자들 고쳐보게도 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게도 해보고, 또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게끔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12제자를 둘씩 지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인 제자를 36개 팀으로 나누어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몇 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단 며칠 한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파송을 했는데, 이 파송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돌아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러면 그 전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로 설교를 드리고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것이 지금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전도한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 자기가 증거한 가르침을 낱낱이 그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잘 안 믿으시겠지만, 예수님 우리가 전한 거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고친 병들 우리가 거의 다 해보고 다 고쳤습니다. 그 병을 고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이 팀, 저 팀, 이 팀 계속해서 흥분을 해서 보고를 했죠. 누가복음에 그들이 보고한 게 나오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 즉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병자도 낫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좀 진정들 좀 해라. 너무 흥분해 하지 말고 기적이 일어난 것,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걸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사역 중심이 되면 내 삶이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이것을 놓치게 될 가능성에 염려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의 좀 흥분을 가라앉힐 정도로 제자들이 흥분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가장 흥분할 때가 언제냐? 그들이 직접 전도를 해보았을 때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해 본다고 내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해 보셔야 됩니다. 전도도 내가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섬겨 보고, 내가 치유해 보고, 내가 예언해 보고, 내가 축기를 해보고, 내가 사람들 전도해서 내가 전도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그것을 볼 때에 그때에 비로소 기독교의 참 의미, 참 기쁨, 참 희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좋아서 흥분을 했지만 육적으로는 그들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밥도 못 먹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얼굴은 기뻐서 이러고 있는데 얼굴은 결국 보니까 배에서는 꼬르륵 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이 필요하구나, 좀 쉬게끔 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따로 빈들로 가서 밥도 좀 먹고 좀 쉬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지금 쉬러 가셨던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오늘 드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쉬게끔 하려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쉬게끔 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쉬게 해주려고 갔어요. 이런 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진짜 우리 지금 성도들이 집회하고 막 지금 열심히 하고 몸은 지쳐 있는데 아이고 눈치도 없이 지금 인간도 아니라 보니까 눈치도 없어요. 눈치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13절 중간에 보시면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금 예수님은 빈들에 간 거는 제자들이 너무 지쳐 있고 배도 고프고 좀 가서 그 쉼도 얻게 하고 삼겹살이라도 구워서 조금 대접을 하고 좀 쉬게끔 하려고 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눈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또 벳세다로 간다는 겁니다. 갈릴리가요, 이 갈릴리께 둘레를 하면은 한 40km 된답니다. 이 둘레가 이렇게 한 바퀴 쭉 한데 제일 넓은 곳이 12km, 그리고 세로 제일 넓은 데가 21km. 그러니까 여러분 먼데 육계로 따라갔죠. 육로로 따라갔죠. 제자들이 이제 지쳤으니까 배를 띄워서 그냥 쉬게 하려고 지금 앉아 갑니다. 이렇게 보면 걸어가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제자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제자들을 그나마 좀 그 가는 길에 쉬게끔 배를 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배 탔네, 배 타고 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 갈릴리가 좀 낮고 지대가 높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갈릴리 후원이. 그러니까 어디가 서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니까 이러다가 손가락 누가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불러서 예수님 어디로 가는가 보다. 방향을 보니까 야 벳세다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든 것이 2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놀랬지도 않으니까 2만 명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왜냐?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는 새가 20세 이상인가 60세 이하예요. 헤아리기 때문에 그 위에 할배, 그 밑에 아들, 여자들 다 헤아리면 2만 명이 더 됐으면 됐지 적게는 더 안 모였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할 때보다 이제 예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소문을 쫙 내놓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수에 대한 인기가 거저 절정에 다다랐다고 그때인데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빈들에도 사람들 찾아가는데 건물을 쳐놓고 더울 때 에어컨 켜고 추울 때 히터 틀어서 먹을 것 우리같이 그렇게 잘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뷔페지. 완전 뷔페 수준이요. 그런데 왜 안 찾아와? 안전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전하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배 타고 지나가는 걸 보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도보로 예수님 먼저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고 사모했던지 벳세다가 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배 전에 문도 열기 전에 줄 쫙 서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맛집에 가면 문도 열기 전에 줄 서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은 맛집에 가면 뭐 좀 찔리는 거 없어요. 우리도 맛집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큰 무리가 귀찮기도 할 것이고 또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해 달라고 안진뱅이 하여튼 사람들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아니면 나아가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그 고통을 보시고 이 말이에요. 이 보시고라는 말이 이해를 한다. 왜 이들이 이 빈들까지 왔는지, 왜 그가 지금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지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보고 아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저 많은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 빈들에 왜 왔는지, 그들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한지, 무엇이 갈급해서 왔는지, 여기까지 그들이 한 단숨에 달려왔는지, 또 그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우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삭개오가요, 예수님 얼굴 보려고 나갔던 사람 만나 주실까? 나갈 때 그랬겠죠. 삭개오가 예수님 나 같은 거 만나 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봤을 때에 자기에게 좀 이 장애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자기애가 어떤 그런 부분을, 키가 작아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저 얼굴이라도 먼발치해서 보려고 갔었는데 그걸 아신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걸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미리 처음 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그를 더 자기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주님이 만나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왔을 때에 극도로 피곤하고 제자들도 극도로 피곤해진 지쳤다는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도 그래서 배를 타고 도보로 가실 수 있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가로 가서 그렇게 지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숨지 아니하시고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가셨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 겁니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오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그들을 돌볼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누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창자가 이렇게 그냥 통증 가운데 막 끌어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긍휼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고,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쳤다라는 말이 동시에 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 오늘 마태복음 앞에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나라다. 앞에 이미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존하죠.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라 확장되고 또 성장 나라가 되되, 확장 방법은 한 덩어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분리되고 또 분리되고 또 분리되고 번식되고 번식이 되어서 하나가 둘이 넷, 넷이 여덟이 16, 32 이렇게 계산은 좀 어렵습니다만 자꾸 올라가면 더 계산이 복잡할 건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계산이 어렵게 해서 번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는 나라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던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 끝에 가서는 반드시 분리 작업이 일어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하는 나라다 라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쭉 거기에 빈들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난 증거로 그들의 모든 병과 아픔과 귀신 들린 거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그런 간증자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온 무리를 여러분에게 나오사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피하지 않고 또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은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해를 하시고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역사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접하냐에 따라서 그 오병이의 오늘 사건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봐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세상에 흘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했죠. 그 강물 요단강까지 그 불르는 요단강 풀르는 그 흐르는 물이 여러분 물이 어디 모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뭐 이게 강이 된 거잖아요. 흘러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로 여러분만 취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받은 복을 여러분만 취하지 말고 흘려 보내십시오.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언이 있다, 치유가 있다, 여기 축기가 있다. 요즘 어릴 때부터 여러분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벌써 지금 컴퓨터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오락이나 컴퓨터 이런 것을 많이 하면 딱 여기에 딱 잡혀요. 뇌 하수체에 딱 쇠뇌에 잡혀 버리면 잘 들으십시오. 요즘 애들이 성장도 잘 안 하는 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어렸을 때에 그냥 원인 모를 질병을 앓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뭐가 많이 있느냐? 진짜 애들이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안정을 못 찾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뇌 하수체를 닫고 쇠뇌를 잡아버리면 이 방어 본능이 무너집니다. 이성기관이 무너지고 앞으로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있는 성도들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예언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도 받은 은혜와 똑같이 하십시오. 그들을 귀찮게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나도 옛날에 저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나도 옛날에 내 문제가 있어 저렇게 말았었는데 나도 옛날에 저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들을 이해를 하고 그들을 알고 그들을 또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또 받은 그 은사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맛보고 받은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흘릴 것도 없는 겁니다. 날짜는 예수 믿은 숫자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흘릴 것이 없어요. 끼칠 것이 없어. 받지도 안 하고 흘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갈릴리 바다에 굉장히 재미있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호수지만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을 받아서 그 물이 갈릴리를 돌고 그 밑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 그 물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하고 고기가 40종류가 있는데 어종이 있는데 고기가 풍성하니 많고 그게 여러분 그 밑으로 또 흘러가는데 사해라는 바다는 받기만 하지 흘리는 데가 없으니 흘려갈 데가 없으니까 물이 죽은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해가 가보면 맨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어디로 밑에가 있어야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것도 똑같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을 다시 밑으로 흘리고 세상으로 흘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더 건강해질 것이고 오늘 교회가 맡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게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통치가 없고 하나님 교통하심이 없으니까 받은 것이 또 없으니까 또 흘릴 것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잠들고 죽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숨지 아니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들을 아시고 왜 왔는지 아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병 낫기를 원했으면 그 부분에서 채워주시고, 말씀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받았으면, 채웠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흘리고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보니까 말씀 보니 저녁이 되었네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는데 지금 그 만난 뒤로부터 시간이 언제부터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제자들이 그럽니다. 하도 말씀은 끝일 날이 없고 사역도 끝일 시간이 안 되니, 보니까 상황을 보니 안 되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날도 저물었는데 다들 각자 먹을 걸 사 먹게 하시죠.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보고 진짜 그랬어요. 설교 참 길게 한다고. 그리고 내가 이번 기회에 기준을 여러분 딱 잡아 드릴게요. 제가 설교가 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짧게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저는 그래도 기본이 보통이요.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셨느냐. 낮에 찾아온 무리들을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치유한다고 사람을 안 보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여기가 빈들이고 해도 저물었으니까 정으로 가는데 먹을 것을 좀 사먹게 하소서. 마을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예수님은 진짜 길게 설교하셨고 사역도 길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천 기쁨의 교회 가봐요. 마칠 시간이 없어. 제가 설교 길게 한다고 그러는데 인천 기쁨의 교회 다녀오신 분은 아시죠? 아셔요? 몰라요? 알면 안다고 좀 반응을 해봐요. 이종선 목사님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길게 하는 분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넘쳐. 거기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봤어요. 그냥 설교 짧게 하고 깔끔하니 그냥 아싸마니 해갖고 그냥 끝나는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마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마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 요거 빈들이에요. 베세다 광야입니다. 굉장히 넓은 들판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이들을 사먹게 해야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축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고 계속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때가 되었다고 해도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계를 딱 짓습니다. 앞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주는데 제자들이 지금 딱 하나님 나라를 한계를 딱 긋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토도 왕도 주권도 전부 다 있는, 통치도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 땅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 개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몸 모두 필요한 영역에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이 살아나는 것.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렸어요. 그런 건 인정해 드렸어. 왜? 하도 봤으니까. 병자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사탄의 나라가 떠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거, 병이 낫는 거 많이 봤어요. 그것을 예수님 그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왜?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영역에 내 통장에 돈, 내 빚 문제, 내 사업장이 안 되고 잘 되고 흥하고 망하고 이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냥 일부분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그냥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배도 고프고 사람들도 지치고 밤도 되었으니까 들어가서 먹을 사람들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시지요. 이것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많다 있어요. 교회 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 말씀을 듣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인정하면 왜 직접 있는지 간접적이든지 많이 보았잖아요.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아, 저 교회에 가면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다스리시면 그래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더라. 우리는 여기 병 낫고 귀신 떠나가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내 삶 가운데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빛을 갖고 못 갖고 그건 내 영역이라고 생각해.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오해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한 것이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내 생각이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그러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지 마십시오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만큼 손해가 돼요.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 다 할 것 같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가 안 일어나느냐? 내 생각이 안 깨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깨닫는 데부터 믿어지고 믿어지는 데부터 실상이 되고 내 것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실상이 되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그랬어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무엇을 해결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문제가 고장난 것하고 부서진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어떤 이게 완전히 뭐에 대해서 박살이 난 것하고, 눈 뜨세요. 지금 복 받으라니까 졸고 있지 마세요. 지금 어제 저녁 뭐 하셨어요? 텔레비 보고 밤새도록 있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가 늘어져서 박살 난 거하고 고장 난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물었는지 알겠다, 감이 딱 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이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많은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영혼에만 관심이 갔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한 부분이고, 영혼이 잘되는 건 한 부분이고, 범사가 잘되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치유도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걸 전하려고 오전에 그런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부분이 아니야.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에부터 이제 계속해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내 삶 가운데는 왜 오병이어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성경에 이미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잘 해놨어. 근데 제자들마저도 2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그런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내 삶의 영역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올 한 해의 영역에, 이 한 달의 이 부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사탄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통치가 임함으로 이 영역이 풀어질지어다. 내가 주님 이 영역을 주님께 지금 가지고 갑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